오늘은 작은 헌신도 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띄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것보다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작은 것에도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의 작은 기구들이,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성전 그러면 외부에서 딱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건물과, 또 만약에 안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다 입혀진 화려한 벽, 그 안에 내부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두 그룹과 법궤가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앞으로 나오면 이 12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는 14,000리터죠. 그 정도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10개의 물두멍이 그 칼터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성전 입구 앞쪽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기둥이 그렇게 또 놓여 있죠. 그런데 보통 성전의 이미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성전에는 많은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41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야긴과 보아스가 어떻다, 또 물두멍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45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자, 놋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구리죠. 구리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부른 히람이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소개하면서 45절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놋을, 그러니까 구리를 보통 이렇게 녹여가지고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서 어떤 형상을 보통 만듭니다. 이걸 주물이라고 하는데, 쇠도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그 철 제품들은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쇳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경우는 그걸 다듬기도 하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뭐냐면, 그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 차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찰진 찰흙 같은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흙의 속성이 그 구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것은 그 장소의 이름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구리, 이 놋은 누가, 그리고 어떤 작은 부품까지, 또 심지어 어느 장소에서 부어 만들어졌는지까지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9절과 50절을 보면요, 그 성전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성전 기구들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은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열했고, 그 다음에 등대를
5개씩 해서 10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성막에 나오는 그 등대를, 성막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성전에서는 10개를 진열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요. 그런데 분명 50절에 보면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돌적이와, 금돌적이라는 뭐냐면 경칩을 얘기합니다. 문을 이렇게 문 프레임에 붙잡아주는 이 경칩을 돌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으로 된 이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다. 그래서 그 금돌적이까지 다 있다. 사실 여러분 건물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건물이 크구나, 아름답네, 재료는 뭘로 써졌네, 이 정도 보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던 이 대접, 또 불집게, 주발, 숟가락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분향단에 옮기는 일들도 했고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드릴 때 그 피를 받는 대접의 역할도 했고,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그 작은 소모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성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었습니다. 자, 작은 그 재료들,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에서는 다 귀하다. 그러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건축가, 목수일 뿐이었는데, 놋을 다루는 하나의 기능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까지 소개되고 그가 어떻게 왔는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백향목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그 백향목, 보이지 않는 백향목이죠. 다 벽을 세워지고 금으로 입혔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백향목이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재료로 쓰이게 됐는지 과정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담아도 부족한 이 지면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여져도 다 귀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도 교회에 이제 많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물이라는 말도 쓰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쓰여지는 기물을 성물이다라고 불렀어요. 성물. 왜 성물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거 좀 별로 잘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이런 마이크들을 굉장히 제가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락 가수의 입에 들려지면 이거는 그냥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냥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성물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마이크야,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네가 만약에 세상 가수들의 손에 들려졌으면 침 튀기는 그 노래나 전달하는 도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니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냐,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교회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의 모든 물건들은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강대상도 귀하고 악기들도 귀하고 의자들도 다 귀합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영화라든가 드라마, 텔레비전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또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고 또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의 돈을 움직이는 기업들의 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제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귀하죠. 하지만 목사만 귀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찬 한 가지를 해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 너무 귀한 겁니다. 단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주하고 또 뒤에서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데 어떤 때는요,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해 주지 않는데 잘못한 건 가지고 사람들이 이랬네 저랬네 감나라 배나라 별 얘기 다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삽과 대접과 집게까지 기록하고 구리죠. 구리가 부어지는 장소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구리가 참 흔할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흔하다기보다도 귀한 거지만 그냥 구리는 구리죠. 쇳덩어리를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놋을 많이 썼습니다. 황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니까 이것이 성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했던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 가지라도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갑자기 지나간 시간들을 좀 보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헌신은 짧지만 축복은 길다,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짧게 드립니다. 히람이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월급 안 받고 봉사한 거 아니거든요. 다 받을 거 받고, 제가 볼 때는 그는 그의 직무를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으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대 사람들이 다 그 히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제가 20대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전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때다.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짧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설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다 물립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면 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이죠, 구리를 녹여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장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짝대기입니다. 그냥 버려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짝대기인데 이 장대가 높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위에 구리로 만들어진 뱀이 매달립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찮은 장대가 더 이상 장대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놋뱀이래 해봐야 뭐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 길어야 뭐 이만큼 될까요? 뭐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리고 뭐 정교하게 다듬어서 뭐 눈, 코, 입, 귀까지 다 만들고, 뱀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대충 급하니까 아마 구리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잘것없는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볼 때 죽음에서 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장대와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장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작은 선행,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격려해 주거나 또 밥 한 끼 사주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든가, 너무 귀한 일이죠. 뭐 그게 무슨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귀하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일도 성경에서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격려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광고에 낼 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것들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또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 또 가정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별거 아니지만 주님은 그 작은 일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역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도 성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비록 돈을 벌기 위해 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도 성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헌신도 귀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요,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또 경첩들, 그 다음에 또 이 놋을 부어 만드는 데 쓰인 그 흙들,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과 관련이 있을 때,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